예수 모두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날마다 새 사랑, 새 피조물, 또 새 일, 또 새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옛것과 또 옛사람의 것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려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아요. 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그 의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앞에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매임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시,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여겨봐라. 그러면 과거의 메인 사람들 한번 봐라. 앞으로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봤을 때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요, 헷갈려. 내가 옳은 건지 저 사람이 옳은 건지 헷갈려. 그러나 최소한의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잘 봐보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잘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너희를 리더하는 자들도 눈여겨봐라. 잘 보고 옳으면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의 눈여겨보라는 것은 너희들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를까? 19절, 우리 19절,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행하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침은 결국은 다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다 내려놓는 게 인생이에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는 막 내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다 내려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근데 왜 이럴까? 그들의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섬김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은 좀 존엄성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좀 하나님이 존귀함을 우리를 창조해 놨는데 나의 이 존귀함을 좀 지킬 줄 알아야지.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사는데 허걱거리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딱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면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고 오는 거예요. 너무 허덕이면서 살면 안 돼요. 좀 쉴 때는 좀 쉬고, 응? 물론 육신으로만 쉬지 말고 영혼의 안식 안에 육신의 쉼도, 영혼의 안식 안에 마음의 쉼도, 영혼의 안식 안에 삶의 쉼도 있어야지 우리가 인간이 좀 존귀해지잖아요. 존귀하게 살아야지.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걱거리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지 않았다. 저는 365일 교회를 지킬지라도 여러분은 가끔 여행도 갔다 오고,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1년 안식년 갔다,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목회가 몇 년입니까? 근데 안식년 한 번도 하지 못했어. 다른 목사님들은 벌써 몇 번을 갔다 오더라고. 막 심지어는 막 3개월을 갔다 오고. 나하고 가까운 시옷 목사님 바로 가까운데 늘 만나는 그분은 유럽도 3개월을 갔다 오고 미국도 3개월 갔다 오고 3개월 동안 있다 오는 거야. 다행히 거기는 사위 목사님이 계셔서 사위 목사님한테 맡기고 갔다 오더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꺼내보니까 목사님 우리 갔다 올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좀 존귀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들은 영광을 드러내는데 뒤에 숨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야. 그래서 간증하라면 간증을 못해. 부끄러워서. 왜? 그 간증 잘못하면 부끄러운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뒤에서 다 하는 나발, 아이고 저거 사기, 아이고 저거,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영광을 가져도 좀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큰 이익 앞에서 손이 막 떨리더라도 그러면 안 돼. 너무 이거 잘못하면 손해인데 좀 손해 좀 보면 어때? 좀 어때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가게가 있다. 근데 제가 좀 비싸게 받아. 보니까 뭐 비쌀 것도 없는데 좀 어때? 좀 비싸게 해주면. 다 우리 성도인데 저 사람한테 가면 헌금하고, 저 사람한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데, 그냥도 우리 쓰는데, 그냥도 전도하려고 쓰는데 좀 보태주면 어때?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존귀하게, 좀 여유롭게,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존귀함을 딱 가지면서 우리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은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니까 늘 모든 만사를 할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할 날짜를 생각하면서 땅의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봐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마다 딱 생각했어요. 제가 요 며칠간 100세가 되신 교수님의 그 크리스찬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그분 모든 강의를 그냥 한 100편 이상 계속 듣는 거야. 그냥.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요. 저렇게 오래 사시는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신가? 너무 건강해요. 지금도 뭐 강의하고 다니고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뭐 나이가 100세인데 야 대단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땅에 무슨 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 하나님이 너무 돈을 많이 줘도 부담스럽대. 얼마 전에 무슨 상금을 받았는데 막 상금을 주더래요. 돈이 막 좀 제법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했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짐을 져주십니까? 내가 보고 이걸 어디다 쓰라고 고민하다가 후배도 다 70대 80대야. 후배 교수님들 몇 명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상금으로 주셨는데 내가 고민하는데 아우 나에게 너무 짐이 커. 너희들이 가서 좀 좋은 데 써줘. 그리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알아서 써달라.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이 먹으신 분들은요 생각이 근본이 달라요. 왜? 이미 하늘에 가 있어. 이미 인생이 다 하늘에 가 있으면서 사는 거야. 벌써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것만 열심히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려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허다한 좀 허물을 덮어버려야 내가 가벼워지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자꾸 허물을 쳐다보면요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냥 가볍게 하고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뛰어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데를 덮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가벼워요. 그리고 이해한다, 뭐 마음이 크다 그런 걸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하는 대로 하면요 내가 가벼워져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무엇을 잡았어도 절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잡았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것을 잡기 전에는 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미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억도 너무 추억을 먹으면 안 돼. 성경에 추억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추억에 빠지면 앞으로 뛰어가지를 못해. 웃은 이야기 좀 할까요? 중년에 바람나는 사람은요 다 첫사랑으로 바람난데, 왜?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늙어 빠져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근데 그 추억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도저히 둘이는 바람 필 상황이 아닌데 옛날에 그때 사로잡혀서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은 사람끼리는 절대 바람이 안 된대. 근데 추억이 겹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마. 저는 동창회 안 갑니다. 다 연락 와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와요. 어떨 때는 막 문자로, 어떨 때는 메일, 내 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모르는데 지는 나를 안대. 꼭 보자 막 이러고. 누군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알 수가 기억이 안 나요. 안 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뒤의 것을 잃어버릴 사람. 왜요? 추억도 무겁게 만들어 나를. 추억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천국도 가볍게 갈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재밌는 예화를 만들었는데 그 실제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 종말론을 강의하다가 오늘 하이라이트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그걸 픽션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막 번쩍이면서 왕쾅쾅쾅쾅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뮤지컬을 틀어버린 거야. 성도들이 갑자기 긴장하다가 전부 다 그냥 의자 밑으로 다 숨어버리더래.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끄고 땡땡땡 치니까 의자 위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그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갔더래. 땡땡 치면 다 나오시라고. 주님 안 오셨다고. 그래 다 나오네. 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벌써 오셨냐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직 짐이 너무 많아.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뒤에 추억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뒤에 걸 잃어버려요. 저는 이걸 깨닫는 것 때부터요 저는 잃어버리기 굉장히 좋아해요. 잘 기억을 못해요. 상담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모르겠는데 기억나봤자 좋은 생각만 나. 왜? 나는 늘 기도하거든. 나쁜 생각은 없애주고 좋은 기억만 나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자꾸 내려놔야 돼. 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과거에 자유해야 미래가 활기차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표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면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 할 일이 있고요, 중학교 때 할 일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할 일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하면 5학년, 6학년 되면요, 내가 다 어른 된 것 같아. 다 후배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중학교에 딱 가니까 새카만 선배들만 있지 내 밑에가 없어. 그 어느 날 대학교에 딱 가니까요, 아 이제는 내가 이제 완전 어른이야. 늙었어 벌써. 근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귀여운 거 그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직 나는 귀엽구나. 아직 나는 귀여운 존재구나. 내가 지금 저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어디를 가나 제법 나이가 드는 속에 속해요. 어디 가나 나보다 다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포진이에요. 뭐 병원을 가도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앉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앉아 있어서 어디 가면 리더자들 가보면, 근데 지금은 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리더자예요. 그리고 아예 리더자, 아주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이 또 리더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리더자고 자기의 일을 여전히 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대요. 소위 말하면 은퇴자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새로운 표대, 사명감을 갖지 못하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적당히 살다가 대부분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사명, 표대, 자기 할 일, 그것을 찾아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다시 활기를 찾고 자기의 나이에 걸맞게 자신을 가꿀 줄 알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벌써 그 2막을 여는 사람들은 70대도 왕성하게 일하고 80대도 왕성하게 일하고 90대도 왕성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100세 드신 분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나를 너무 많이 불러대가지고 거의 일주일이면은 이틀도 못 쉰대요. 하도 불러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저렇게 코를 골고 자. 놔두세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바로 이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표대를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설정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새 일이 앞에 놓여 있고 새 날이 앞에 놓여 있고 나의 새 사람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삶을 계속 살면 삶이 누주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우리의 만남, 새 인생을 자꾸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식에 빠져도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뭐 조금 읽고 나는 다 알았어 하고 책 놓은 사람은요, 그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지식에 그 행복에 빠진 사람은요,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책을 더 보고 왜? 새로운 지식의 탐구가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새 세상을 계속 보게 만들어주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는 새 피조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날마다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인생을 바라보고 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실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2막이 시작하고 인생의 3막이 시작하고 인생의 4막이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말년이 없다. 인생에 황혼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갱년기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는다.
왜? 늘 새로운데 우울증이 빠진 게 어디죠? 우울증의 가장 핵심, 여러분이 좀 우울증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분열 현상이 일어나며 우울증을 일으켜. 잃어버린 내 인생을 더 이상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이제 할 게 없어. 이것에 대한 막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이야. 잃어버리고 새 것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하면 우울증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것만 잃어버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참 고달픈 거죠. 여러분 기도 하나만 해도요, 새로운 그 영적 체험을 계속 해가면요, 우울증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예, 우울증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나 이만큼 온전히 이루었어. 언젠가 그 피겨 선수 이름 누구죠? 김연아가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온전히 이룬 자들도,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면 안 돼. 실제 이루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노다 이 말이야. 오늘은 나이 32살짜리가 빌라를 져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을 사가지고 자기는 위에 앉고 밑에는 월세로 사는 그 여자인데, 어리잖아요 나이가. 근데 벌써 그런 재테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가 그 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다 보니까 3편을 봤어. 그분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스튜디오 출신인데 이렇게 하다가 막 여행 다니고 막 재미있게 놀다가 어느 순간에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다가오더래. 그러다가 자기를 생각해 봤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젊었을 때 왜 월급이나 받고 그냥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면 안 되겠더래. 내가 그래도 최소한 살 집은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당첨이 된 거야. 그런데 아파트가 되게 2년 3년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돈 넣고 이렇게 중간중간 돈 넣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야 이제는 나는 집 한 채 마련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열심히 쓰면서 살자,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금액, 뭐 한 3억 되는 금액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깔고 앉아서 그냥 사는 것이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그래가지고 100세 시대를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나 이대로 그냥 살면 될까?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세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또 들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파트를 깔고 앉을 게 아니고 저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더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느덧 자기가 그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져 가지고 상가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상가 주택을 가고 밑에는 월세 받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래. 야,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월세가 나오니까 내가 당분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은 아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두려워. 그래도 내가 모르니까 두렵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계획표가 나와서 자기 돈 조금 가지고 지인들 좀 보태서, 그리고 땅, 토지,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대출 2개 합쳐서 땅을 사면 땅에 대해서, 그 다음 건물을 지으면 지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2개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해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나니까 야, 이제 100세 평생에 자기의 재테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100세의 시대를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은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각을 가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를 품고 나면 그 다음의 것이 또 내 눈앞에 있고요, 이걸 품으면 그 다음의 것이 또 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내가 조금 이루었다, 내가 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루었담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새 일을 계속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젊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래도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아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비전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15절 하반절에, 15절 하반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주셔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자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새 언약 안에 우리 설명했었잖아요. 성경의 모든 언약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 죄의 사함과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새 언약처럼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천국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루었어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제 나타낼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5절에 성소에 나타내시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 기둥되게 하리니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또 시편 37편 4절 8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 비전, 꿈, 새로운 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타나. 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의를 빛처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매이지 말아요. 매이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요? 매이는 사람들은 뒤에 이래요. 불평하네요. 뭐냐면 매인 사람들이 하는 거. 왜? 과거와 막 상처와 이런 것에 매여 있어.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요 자유로워집니다. 열심히 뛰어가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뛰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여러분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볍습니까? 날아가는 것이 가볍습니까? 날아가는 것이 가볍죠. 그런데 날아가는 것이 꼭 가벼운 것만 날아갑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날아가요. 계속 뛰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요? 매임이 너무 많아. 내려놔! 앞만 쳐다보고 다 잊어버리고 내려놔 버리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가벼워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 6절, 7절 내가 흑암 중에 부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또 6절, 7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다 알도록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지나가면은 우리는 가는 거.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이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새로운 일, 새로운 인생, 계속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디 것까지 포함해서요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걸 잡고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앞에 것을 잡고 뛰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룬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또 너무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 좌절하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짐 속에 빠지지 않고 오류 속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정한 세일, 진정한 사명
우리 인생이 일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이대로 끝났다. 야, 내가 정말 이런 모습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 제 2막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